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가 10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앞부분을 정리해 드리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지역에 아주 넓게 포진되어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 하면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그려보시고,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했던 그런 이야기 아시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할 때도 아모리 족속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세 지파에게 나눠주었던 그런 내용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딱 건너서 이제 길갈에 머물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또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들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7집 족속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그러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족속들이고, 이 아모리 족속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5개의 그런 도시 국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되었습니다. 5절을 우리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여기가 다 아모리 족속에 해당되는 그런 도시국가의 그런 왕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연합하여 어떤 전쟁을 지금 벌였습니까?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기브온 족속들을 응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들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속여서 화친을 맺은 그런 족속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같이 가나안의 족속으로서 자기들을 배반했다고 생각하고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했고, 또 그들을 도우려고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지원군을 보낸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고 우박으로 죽은 그런 군사들이 더 많았다. 그리고 크게 전쟁에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 연합군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연합군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5 왕들도 같이 그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 5 왕들이 뿔뿔이 흩어지자 이 왕들은 어떻게 했냐면 막게다 동굴에 숨어들었다. 자기 군사들이야 지금 쫓겨다니면서 어찌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의 목숨만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5 왕들은 막게다 동굴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들은 그랬겠죠. 거기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몰래 나와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심산이었어요.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근데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그 5 왕들은 숨어 있으면, 우리가 동굴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17절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합니다. 5 왕들이 지금 막게다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누가 주었는지 오늘 17절에 보니까 익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익명으로 돼 있을까?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쩌면 이 5 왕들의 최측근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급 정보를 이스라엘에게 제공을 하고 아마 자기는 생명을 보장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익명으로 처리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17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숨는다고 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묻히는 비밀은 없어요. 어제 보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그 살인자가 이제 곧 밝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영원히 숨겨지는 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감춘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겠다고 하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겠다고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숨긴다 해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내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검사들이 이 범죄 사실을 추적하는 걸 보십시오. 최근에도 이번 사건도 보니까 그 오래된 수십 년이 지난 그 옷에서 DNA를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범인을 잡아내지 않습니까?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데도 이 범죄 사실을 추적하는데 상당 기술을 가지고 있죠.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고 하면요, 절대 숨겨질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숨기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 5 왕들은 자기들이 이 동굴에 숨으면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주 가까운 최측근이 이런 밀고를 할 거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러내는 주님 앞에 고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고급 정보를 들은 거죠. 왕들이 숨어 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 정보를 듣고 곧바로 이 왕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동굴을 바위로 막고 거기에 군사들을 지키게 한 다음에 가장 먼저 지금 처리할 일을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처리할 일은 뭐냐? 지금 퇴각하고 있는 연합군들이 후미를 쳐가지고 다시는 반격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무력화시켜버리는 일.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자, 먼저 이 왕들을 공격하지 않고 막아놓고 그리고 이제 도망가고 있는 퇴각하고 있는 그 연합군들을 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왕들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 그 연합군 전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먼저 했던 이유는 막 도망가다가 어느 정도 안전하다 싶으면 다시 반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왕들을 붙잡고 있어도 다시 반격을 당하면 모두 놓칠 수 있고 또 전쟁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계획하던 것을 다 무력화시키고 멈추고
준비가 안 된 일을 서둘러서 우리가 조급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오히려 그 정보가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만드세요. 여러분의 삶에 질서가 있고 우선순위를 잘 세우고 그 계획대로 잘 여러분이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 정보를 아끼고 그 정보를 서두르지 않고 찬찬히 준비해가는 그런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이 일 저 일 막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여러분의 일들을 잘 진행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굴에서 끌어낸 왕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그 동굴에서 끌고 나온 이 5 왕들을 어떻게 합니까? 쓰러뜨려서 발로 그 왕들의 목을 밟아서 꼼짝 못하게 제압하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의 장군들 5이 아마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고 있는 장면이에요. 왕들은 막 그 목이 조여오니까 밟혔으니까 킥킥거리며 몹시 괴로워했을 거예요. 공포에 질려서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은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일상에서 사람을 발로 밟는다? 이거 상당히 비인격적이죠. 그죠? 좀 비도덕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전쟁에서는 전쟁에 필요한 상황이 있고 그런 윤리가 있는 거죠. 전쟁에서는요,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속고 속이는 그런 전쟁터예요. 만일 여기 5 왕들이 자기들의 목숨만 살려주면 다시는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왕들이 말했다고 맹세했다고 해서 순진하게 저 왕들의 말을 듣고 그냥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전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 이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상황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마귀들과 싸우는 시간을 여러분 갖게 될 거예요. 우리는 마귀 권세를 예수의 권능으로 물리치는 그러한 이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의 목을 발로 밟고 완전히 제압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들을 발로 밟으며 영적으로 자신감을 회복해요.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호수아가 일부러 그렇게 시키는 거죠. 저 왕들 너희들이 그렇게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했던 그 왕들을 목을 발로 밟아라.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못할 것이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모든 전쟁을 이길 것이고 이 가나안을 반드시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런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원수 마귀를 다 발로 밟고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권능으로 발로 밟고 여러분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열등감을 밟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두려움과 여러분의 그 공포를 발로 밟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원수 마귀들을 발로 밟고 영적 자신감을 회복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우리 내면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적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적들을 물리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발로 밟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두려움을 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을 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미움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안 될 거야, 나는 포기할 거야, 그렇게 절망하는 마음을 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질투와 걱정과 분노와 속임수와 욕정과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위선된 거짓된 모습과 슬픔과 우울한 감정과 무기력증과 교만함과 무책임함과 쉽게 포기하는 마음과 짜증과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 비난, 험담, 모함, 비교 감정, 상처 주는 행동, 상처받는 쉬운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모두 발로 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자들을 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친구들 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꾸 유행에 민감하게 만드는 사람들, 나를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들 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 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전해주는 사람들 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늘 인생을 즐기라고만 유혹하는 사람들 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 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이비 종교 사설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 모두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선포하면 저들이 발로 밟히고 저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밟고 여러분이 딛고 일어서야 될, 극복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이 영적 싸움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들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승리로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엔 절대로 숨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면 우리의 죄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우리가 숨기고 감추었던 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조급해하지 않도록 일의 순서를 잘 정리해가는 그런 지혜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의 목을 발로 밟았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처럼 오늘 우리의 발 밑에 우리의 원수 마귀를 발로 밟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무엇을 극복해야 합니까? 무엇을 이겨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로부터 멀리하고 우리가 대적해야 합니까? 오늘 저들이 알게 하시고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발로 밟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마들을 발로 밟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병마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제 오히려 저 병마들을 발로 밟고 그리고 치유되고 승리하고 건강을 되찾게 될지어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중년들,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영적 싸움에서 믿는 사람들로 주의 군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원수 마귀를 모두 쫓아내는 예수의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